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00년 나무와 1000년 나무와 300년 순천과 300년 비와 1000년 들깨를 걸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그들이 되어 그를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루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주장에게로 나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도둑들의 연인하는 바로가 오며 하늘의 불이 쪼갠 불을 찾을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거기에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암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로드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시죠. 소, 또 염소, 그리고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준비를 해서 잡아다가 놓고 그것을 비둘기는 부피가 작으니까 그대로 두고 부피가 큰 짐승들은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그 많은 자손들이 이방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또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심판을 하고 너의 후손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그쪽의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정복하게 될 그 족속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시는 것으로 이 언약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때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풍습에 우리가 비추어서 이해를 해보면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 놓고 만약에 약속을 한 쌍방 중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의 맹세, 피해 맹세로 이런 예식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피로 맺은 언약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언약관계를 유지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의지로 보여주신 일이죠. 실제로 이 약속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고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될 많은 위험들을 자초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셔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늘 우리가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례식을 비롯한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죠. 갑을 관계도 아니고 채무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어제 드린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도 오늘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 예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드리게 될 그 제사 제도와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약속의 그 언약의 증표로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이 짐승들의 목록은 레위기에 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목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언약 예식이 제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식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드리게 될 이 제사를 예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 짐승의 제물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 제물의 희생은 곧 누구의 희생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대속의 은혜를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식이 예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교파에 따라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감리교나 카톨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됨으로써 그 즉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구원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시체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이 연합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과의 연합과 이어져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영향이 발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초등학생 때 그 나름 자부심이 있었던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무래도 독보적인 영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낙이라고는 이제 그 일요일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만화 영화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주로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것인데 만화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참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만화 영화들 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끝난 만화 영화들 그리고 별로 인기가 없는 만화 영화들까지 모든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제가 다 두루두루 섭렵했었습니다. 은하철도 999, 짱가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와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태풍소년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는데 이겨라 승리요, 캐싸 등등 지금도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화 영화에 제가 어떤 독보적인 그 분야를 개척을 하고 있었고 주제가에 대해서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 중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혁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학생 때 사고를 당해서 1년 동안 학교를 이제 쉬어서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쉬는 동안 만화 영화만 봤는지 정말 이 친구는 모르는 만화 영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만화 영화 주제가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알고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만화 영화의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 그 대사까지 다 줄줄 외우고 있던 덕후 중에 덕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초등학생 때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그 친구를 한번 이겨먹으려고 발악을 했을 것이고 그래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굉장히 열등감으로 괴로워했을 텐데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관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난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 들었지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무슨 열등감을 가지거나 경쟁의식을 가지거나 내가 이 친구를 이겨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그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은 만화 영화 주제가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된 그때는 만화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공부를 한 자 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이 든 것인데 그것을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다시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 만화 영화에 대해서는 죽었고 공부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 중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죄를 범하면서도 즐겁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었는데 이제는 두렵고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는 정말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와 그리고 세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와 그리고 이 세속적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였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 십자가의 거리감만큼이나 세상을 어색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정말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과 같은 새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로 오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달라진 생각은 달라진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것은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 습관은 고스란히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는 것은 아니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성자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탕자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하는 일입니다. 연습하는 일이죠. 십자가를 내 앞에 세워두고 그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 일들과 내가 품었던 악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죄와 그리고 또 사망과 이 모든 시험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6장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거 뭐죠? 번갈아 서 있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시작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죽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죄의 영향력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죄는 끊임없이 도발합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영향력 아래 있어. 너 원래 이렇게 거룩한 사람 아니었잖아. 자, 죄를 범하고 그 옛날에 느꼈던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와라.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맞서 싸운 이 싸움에 우리가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싸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욕심에 대해서, 미움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악한 감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끔 우리가 분노에 의하여서 침식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마음껏 성질을 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었고 항상 세상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노를 내는 것이 결코 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신자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화를 억제하려고 할 겁니다. 계속 참자 되뇌이고 이 화를 내가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기도도 하겠죠. 근데 이런 것으로 우리의 화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잠깐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는 폭파하고 맙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자가 되면 저절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게 되면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대신 분노하게 하신 것으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럼 위선과 가식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악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또 분노와 그리고 또 화가 나를 지배를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의 이유가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의로운 분노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감정이고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 화를 이기는 힘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고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거 수백 번 되뇌이는 것은 세뇌를 통하여서 잠깐의 도피처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신자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증오나 혐오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왜 100달란트 빚진 나의 이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증오와 혐오감을 없애주시고 그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함으로 이 미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번거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치 못하다는 그 반증에 불과합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생각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 훈련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마치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악한 감정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서부터 길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무조건 달려들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된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손 놓고 방치한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쪼개 고개 사이를 지나감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와 같은 율법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조차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으로 인하여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쁘나 슬프나 바쁘나 한가하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셔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우리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주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경비로 내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찮아 보이고 멀어 보인다 하여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